오늘 첫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정의 언어를 쓰면 삶이 부정적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우리의 삶도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말의 습관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해 왔는지 한번 되돌아볼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 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 복을 물리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는 자신의 신세를 늘 한탄할 만한 환경과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건강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가족이라든지 혹은 직장이나 돈이나 혹은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혹은 미래에 대해서 혹은 친구에 대해서 혹은 동료에 대해서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인간관계 이러한 각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신세를 한탄하거나 또 환경과 처지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말이 긍정하기보다는 부정의 말을 우리 입 밖으로 쏟아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신세 타령하고 부정적인 말을 토해내기보다는 긍정의 언어로 바꾸어 보는 그러나 삶의 습관과 말의 습관을 우리가 들여보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겪고 있는 문제로 마음이 속상하고 또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다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목사님이 너 여기 왔는지 몰랐어.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수가 앉아있네. 우리 수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다 목사님 축복할 테니까 기다려. 축복받고 가라지. 얼마나 피곤할 텐데 저렇게 눈을 비비고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미래가 밝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미래가 밝습니다. 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살아낼 힘을 이 새벽에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비록 현재의 내 모습이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실패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리처드 H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지요.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실패했다. 나는 뭔가 삶을 되돌아보니까 성공보다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성공의 기쁨을 맛보는 법입니다.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이겨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난 끝났어. 그래서 심지어는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현재 고난이 있어도 장차 나타날 미래로 인해서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에게 찾아온 고난이 인생을 실패로 밀어넣었을까요? 청소년 시기의 요셉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기는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충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어릴 적 너무 일찍 형제들로 인해서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로부터 심한 유혹을 받게 되었지만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삶의 질곡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그 억울함을 불평하고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할 만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그 곁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곁에는 그의 편에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고독 가운데, 철저히 외로움 가운데 혼자 던져졌습니다.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가 평소에 신뢰하는 하나님조차도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만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안 되겠다. 이게 사는 게 뭔지 할 수 없다.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서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붙들었던 믿음마저도 던져버리고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편한 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요셉을 욕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동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현재에 느끼는 그 느낌이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다 진실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만약 요셉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복을 과연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 대목을 주의 깊게 살펴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적당히 그리고 기회에 편승해서 살려고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꼿꼿하게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요셉은 변명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옥지기로부터 은혜를 입도록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형통한들 그것이 무슨 대단한 축복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감옥지기에게 은혜를 입은들 그것이 과연 대단한 축복이냐 따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TV나 영화를 보면 감옥에 간 사람들이 담배 그거 한 개비, 담배 한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몇만 원씩 쓴다는 말도 들어봅니다. 그거 하나 얻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감옥에서 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요셉은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축복은 내 현실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이것이 없고,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괴로움만 더할 뿐이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 현실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운 현실조차도 완전하게, 그리고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여러분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고난이 결코 실패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온 2024년 한 해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고난 끝에 축복하심을 믿고 여러분 2024년 그냥 기쁨으로 떠나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를 그냥 깔끔하게 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2025년에는 요셉처럼 고난을 넘어 실패를 딛고 주님과 함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공은 실패와 함께 온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좁은 시각입니다. 혹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접지는 않으셨습니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떠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 40년 동안 여러분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하나의 일개 양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생활,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2인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민족의 시름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으로 못 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처지 때문입니다. 자기는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행했던 일로 그는 심하게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네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동족의 찔림과 동족의 칼 같은 그 말을 통해서 요셉은 실패자로 스스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자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묻습니다.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는 나야.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실패와 눈앞에 펼쳐진 고통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말이 억울하다고 핑계댔습니다. 순전히 자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까지 실패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이유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기보다는 부족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하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자신이 뭐가 가진 것 같고, 자신이 뭔가 좀 된 것 같고, 자신이 좀 이만하면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믿음도 괜찮고 내가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서서히 믿는 구석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뱅크 어카운트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는 단체는 항상 현실에 안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론까지 붙여주신다고 말합니다. 너 말 못해?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형도 붙여줄게. 하나님 모든 것을 계속해서 그 모세의 실패를 계속 하나님이 북돋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많은지, 있다고,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불평보다는, 실패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함께 하셔서 오히려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것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털어보아도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을 여러분 감사로 계속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더 크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난 실패한 인생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세보다, 다윗보다,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이 좋은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을,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사람,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과 환경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다고 말하고 내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그대로 다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와 고난은 성공을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영광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실패로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비상하는 힘은 더 높고 위대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 실패와 함께 온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여는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항상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영광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성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그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그 거대한 플랜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희망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 중에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여정 중에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불만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늘 답답합니다.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장사는 많지 않습니다. 고난이 크면 현실에서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의 눈을 열어서 미래에 다가올 그 영광에 여러분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60만이 되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믿고 탄식해도 그들만은, 여호수아만은, 갈렙만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2025년 새해에는 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면 다수결도 진실이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믿음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믿음이 진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현재의 고난도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힘차게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내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망찬 내일입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한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소리쳐 봅시다. 내일은 희망입니다. 미래가 희망입니다. 네,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고백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믿음도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워서 잠이 오지 않고 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상한 일 때문에 힘드시죠? 그러나 현재의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는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파도가 있습니까? 거친 폭풍이 몰아칩니까?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마주하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마주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곧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 인생의 승리를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끝에 마주할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주와 함께 힘차게 소망 가운데 날아올라 빛나는 영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부정을 이기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이 긍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환경 때문에 신세를 한탄하기보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공은 실패를 통해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받는 고난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장차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마주하며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단련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끝에서 마침내 영광을 맛보는, 영광을 하나님 맞이하는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응답받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일생과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며 2025년은 밝아오는 새해에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 거친 폭풍우가 몰아쳐도 주와 함께 당당히 일어나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직장과 생업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우리의 하나님 작은 하나님의 우리의 왜소함과 우리의 외로움과 때로는 우리의 말 못할 사정으로 고민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끝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그 끝에 미련 하나님 열려질 새해를 바라보며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저벅저벅 오늘도 걸어나가는 2025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